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학설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많은 학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두 가지로 축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어머니가 재혼을 하였는데 유대인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유대인 새 아버지가 어머니를 핍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적개심을 품고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우리 새아버지와 같은 저 유대인들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독일 본토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독일 인구의 3%가 유대인이었는데 이 3%가 독일 경제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독일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의 눈에는 이 유대인들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고, 저 유대인들, 우리 인구의 3%밖에 안 되는 저것들이 우리나라 경제 50%를 쥐락펴락하다니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 본토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죽였다. 이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어떤 학설이 되었든지 간에 이 삐뚤어진 히틀러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사고관 때문에 600만 명이나 되는 무고한 생명이 처참하게 죽어나가는 현장이 2차 세계대전 가운데 독일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숫자는 히틀러가 죽인 600만 명과 비교가 되지 않지만, 70명밖에 죽이진 않았지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람 역시도 히틀러처럼 삐뚤어진 생각, 잘못된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무고한 70명의 이복 형제들을 살해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에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 이 잘못된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게 된 이 배경은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6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이방나라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보내셔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셔서 식민지를 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이제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 여름 땀 흘려 수고하여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를 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메뚜기 떼처럼 달려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그 모든 곡식을 다 빼앗아서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첫 해에 그렇게 당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년에는 우리가 저들 모르게 조금 수확을 숨겨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2년째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봄, 여름, 이제 가을이 되었을 때 또 저들이 메뚜기 떼같이 달려듭니다. 그리고는 살한톨 남기지 아니하고 다 훑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당하고 나니까 이제 점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비상식량마저 동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월이 2년이 아니라 3년, 4년, 5년, 6년, 7년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7년 반복되니까 정말 저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저들 앞에 닥쳐옵니다. 이때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이방을
숨기다가, 이방 우상을 숨기다가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보내셔서 7년 동안 우리의 농사를 다 가져가게 하셨어. 이제 우리는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사사기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기드온은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초야에 묻혀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골 촌뜨기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드온아,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너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내기로 결정했다. 이제 너는 군대를 소집하여 미디안과 싸우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반드시 미디안을 쳐서 물리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에 기드온이 군대를 소집합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소집하여 저 미디안과 싸우면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갈 자는 다 모여라.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모였는데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 미디안과 싸우는데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서 기드온은 이 정도면 싸울 만한 가치는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안 된다. 기드온, 이 3만 명 가운데 29,700명은 돌려보내고 나머지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미디안을 이기게 할 것이다. 3만 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도 10만 명 가까운 미디안과 싸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10만 명과 맞서 싸우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기드온이 주저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 너는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것도 칠흑 같은 밤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전략대로 싸웠더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300명이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지 않고 10만 명이 넘는 그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물리치는 쾌거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마을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기드온과 300명의 군대 앞에 사람들이 환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7년 동안의 지긋지긋한 우리 식민지 생활을 끝내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으니 우리도 당신과 당신의 집에 은혜를 갚기를 원한다. 기드온, 당신과 당신의 아들 그리고 손자, 자자손손 태어나는 당신의 후손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좀 다스려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에 기드온이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나는 왕이 될 수가 없다. 왕이 될 수 없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세워주셨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바르게 지도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4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도자로 그렇게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40년 동안 감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는 태평성대의 그러한 세상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전쟁을 다 잊어버리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40년이 되어서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자 또 이스라엘은 이제 혼란한 가운데 빠집니다.
40년 동안 기드온이 다스렸던 이 나라를 누가 통치를 할까? 그래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은 그냥 묵묵히 기다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도자로 세워주시면 우리는 그를 따르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기드온의 자녀들 가운데 아비멜렉이란 자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내가 지난날 첩이라는 어머니를 두고 그 첩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아픈 세월을 살아왔는가. 내가 이번 기회에 왕이 되자, 우리 아버지 기드온을 이어서 내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그렇게 야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야심을 실행에 옮깁니다. 자기 어머니의 친정집으로 세겜 지역으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들, 외삼촌들, 이모들,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처에서 난 자녀들만 저렇게 70명이 되는데 저 70명이 당신들을 다스리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나 아비멜렉 한 사람이 당신들 다스리는 것이 낫겠습니까? 70명이 당신들을 다스리면 당신들은 70명의 비율을 다 일일이 맞춰야 됩니다. 그러나 나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면 나 한 사람만 보면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정하십시오. 그러자 이 어머니의 친정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 그러면서 저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건네줍니다. 이것으로 너가 왕이 되는 일에 사용해라. 그사 자금을 건넵니다. 이 은 70개를 받은 아비멜렉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조폭을 고용합니다. 조폭을 전부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불러 모읍니다.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의 이복 형제들 70명을 내가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내가 그들을 어느 한 장소에 모으면 너희가 내 신호에 따라서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일시에 다 죽여야 한다. 그래서 은 70개를 주고 조폭을 고용해서 자기가 지정하는 장소에 숨어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이복 형제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긴히 할 말이 있으니까, 의논할 내용이 있으니까 어느 장소로 와달라. 이런 아비멜렉의 연락을 받고 70명의 형제들이 한 장소에 다 모였습니다. 한 장소에 모여서 말을 하는 채 하면서 신호를 보내는 순간 은 70개에 고용된 조폭들이 일순간에 달려들어서 그 형제 70명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학살 현장에서 막내 아들 요담은 어떻게 해서 자리를 피하게 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갔다가 사람들한테 소문을 듣습니다. 당신이 탈출한 그 현장에 남아있던 나머지 형님들은 전부 다 아비멜렉이 고용한 조폭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소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요담이 그리심이라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사고로 말미암아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는 엄청난 이 살육의 현장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님 70명이 다 죽은 이 현장 앞에서 막내 아들 요담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요담의 비유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요담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세겜 사람들이여,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 숲에 나무들이 있었는데 이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을 구하고자 제일 먼저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감람나무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다. 그런데 감람나무는 말하기를,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충실할 뿐이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왕이 된다고 나서서 어떻게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까불락거리리요, 아무것도 없이 까불락거리겠느냐, 나는 왕을 사양한다 라고 감람나무는 사양을 했다. 그래서 숲의 나무들이 두 번째 나무인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무화과 나무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라고 요청했지만 무화과 나무는 내가 가진 열매를 가지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에 나는 만족한다. 나는 감람나무와 같이 당신들이 왕이 되어 달라는 요구에 응할 수가 없다. 거절을 하였다. 그래서 세 번째로 포도나무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했다. 포도나무여, 우리가 왕을 구하고 있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포도나무 역시 내가 가지는 이 접으로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에게 활력을 주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쓰임받는 이 일에 나는 만족한다. 나도 저 감람나무, 저 무화과 나무처럼 당신들의 왕이 되기를 거절한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을 당했다. 그래서 이 숲의 나무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지막 남은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자 이 가시나무는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내가 당신들의 왕이 되어 주겠소. 당신들은 이제 내 그늘에 와서 피하시오. 내 그늘에 와서 피하지 않는 자는 내게서 불이 나와 당신들을 다 사르게 될 것이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나무들은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았다 라고 큰 소리로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요담이 이 네 나무의 비유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그가 나타내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었던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네 나무의 비유의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먼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 이 세 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그의 기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의 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렇게 왕으로서 왕의 자질이 충분하고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었지만 그들은 겸손하게 그 왕의 직을 사양했던 사람의 모습을 이 세 나무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과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람나무에게는 감람나무에게, 무화과나무에게는 무화과나무에게, 포도나무에게는 포도나무에게 각자 고유한 영역의 책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왕이 되고 싶어서 그 책임을 저버리고 나아갔다면 감람나무의 기름과 열매는 맺히지 못했을 것이고 무화과나무도 그랬을 것이고 포도나무도 그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기신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순종과 책임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 세 번째로 조화를 이루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감람나무는 감람나무대로,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대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대로 그 각양 접이
열매가 기름이 독특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사람들을 유용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고유한 영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책임에만 충실하며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기름이 최고야 이렇게 뽐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의 그 즙과 열매를 인정해 주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새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감람나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화과 나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포도나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내가 포도나무로서 즙을 만들어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에 만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이 포도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저 무화과 나무는 나보다 못하지, 저 감람나무는 나보다 못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순간 조화도 깨어지고 순종과 책임도 깨어지고 겸손도 깨어지기 때문에 항상 이 새 나무가 각자의 영역 속에서 누가 잘났다 다투지 않고 자기의 책임을 다할 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이 새 나무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요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가시나무, 즉 아비멜렉은 어떻게 되었는가? 가시나무같이 살았던 아비멜렉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거리심 산에서 요담이 산 아래를 향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아,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한번 들어보시오 라고 하면서 새 나무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가시나무의 비유까지 해서 네 나무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가시나무는 자기에게 그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박과 공갈로 내 그늘에 피하지 않는 자는 내게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살을 것이다 라고 공갈도 하고 협박도 했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왕으로 삼은 아비멜렉이 이 가시나무 같은 존재이다. 그런데 내가 말한다. 만약 이것이 아비멜렉이 너희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좋을 일이겠지만, 그러나 아비멜렉이 저 가시나무처럼 자기 자신도 분수도 모르는 주제에 왕이 되려고 했다면, 왕이 되었다면 아비멜렉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을 것이고 너희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사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이라도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한 것을 취소해라 라고 말하고는 요담은 이복형 아비멜렉이 무서워서 부엘로 도망가서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의 왕됨을 가시나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했지만 세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바꾸지 않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왕이 되어 3년간 통치를 했는데 이 아비멜렉이 바른 통치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가시나무처럼 사람들을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불만들이 마구 표출되기를 시작합니다. 이 표출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통치한 지 3년째 되는 그때에 악한 영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의 본성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렇게 3년간 통치하면서 아비멜렉의 잘못된 통치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이 세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가지면서 아비멜렉
잘못하고 있다. 우리가 저 아비멜렉을 갈아치우자.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가알이라는 사람이 선두에 서서 저 아비멜렉을 쫓아내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이 선동에 넘어가서 사람들이 가알과 더불어 함께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이 이야기를 옆에서 전해 들었던 서불이라는 사람이 잽싸게 아비멜렉에게 이 사실을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듣고 이 나쁜 놈들, 내가 3년 동안 저들의 왕이 되어 통치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배반하겠다고, 내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 세겜 지역을 공격하게 됩니다. 세겜을 공격하여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한 군데 불을 지펴놓고 남자 여자 1000명을 불태워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이 반역을 일으키려는 이 세겜 지역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드베스라는 지역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드베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무서워서 높은 망대 위로 도망을 합니다. 야, 일단 저 높은 곳으로 도망하면 아비멜렉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려고 할 때 위에서 무엇을 던지면 되겠지 하고는 사람들이 그 망대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망대 앞에 도착한 이 아비멜렉이 야, 이 망대 아래에 불을 질러서 불태워 저것들을 다 죽여버리자. 그렇게 해서 망대에 불을 놓으려고 하는 그 순간 망대로 도망을 갔던 피신을 했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여자가 맷돌 위에 있는 윗짝을 들고 아래로 던졌습니다. 아래로 던졌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고 두 개의 골이 부서지는 그러한 현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목숨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비멜렉이 자기 부하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빨리 나를 칼로 찔러 죽여라. 내가 한낱 비천한 여인한테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는 불명예를 내가 안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 빨리 칼로 나를 찔러라. 그렇게 해서 그 부하가 칼을 찌름으로 아비멜렉이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 삐뚤어진 아비멜렉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70명의 형제를 한 바위에서 조폭을 고용해서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억지로 스스로 왕이 된 이후에 3년간 통치를 해보았지만 사람들에게 가시가 될 뿐이고 아픔이 될 뿐이어서 사람들이 배반하려 하자 또 그들을 진압하려고 불을 태워 죽이고 악행을 서슴지 않다가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두개골이 함몰되어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한 최후가 아비멜렉의 최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결과를 통해서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항상 이런 아비멜렉의 마음이 싹트고 움트고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감정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나쁜 생각들이 아비멜렉의 생각이고 가시나무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절대로 아비멜렉이 자라지 못하게 해야 한다. 내 안에 가시나무가 자라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아비멜렉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사사기 9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이 죽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지도자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묵묵히 기다렸는데 한 사람 아비멜렉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섬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 전체가 아비규환의 상태에 빠지고 자기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찌르고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누구든지 스스로 되려고 하는 자는 망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신다라는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야,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줄 아느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가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원죄의 피가 우리 인류에 흐르게 하는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 속에 가시나무가 자랄 때, 아비멜렉이 자랄 때 이것을 잘라내지 못한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무엘하 18장 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야심을 가졌던 압살롬, 그래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압살롬 왕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군대와 싸울 때에 그가 평소에 그렇게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그리고 뒤따르던 군대에 의해서 칼에 찔려 그대로 전사를 하게 되는 광경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천륜을 저버리고 인륜을 저버리고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를 혼자에서 쫓아내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아비멜렉의 마음을 가졌을 때, 가시나무의 마음을 가졌을 때 그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아비멜렉의 마음, 가시나무를 제거하지 못했을 때 이런 비참한 상황이 왔고, 압살롬도 아버지를 쫓아내려는 이 아비멜렉과 같은 마음, 가시나무의 마음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비참한 환경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면서 본문에 소개되는 감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각자의 역할과 사명이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나무가 될지언정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주제에 가시나무처럼 아비멜렉처럼 스스로 무엇이 되려고 하는 자는 필경 망하게 되어 있고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말씀합니다.